안녕하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시간.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해그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괴로움은 집착의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과거의 실수가 나를 정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집착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자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안락함을 떠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고통과 연결된 하나의 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비가 자라고 이해가 싹트며 용서가 꽃핍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멈춰서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폭풍이 오래된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새 가지가 자랄 공간을 만들 듯 괴로움은 우리 안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평안이 자랍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괴로움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나는 괴롭구나.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보듯 괴로움을 바라보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괴로움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괴로움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거니? 그 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괴로움은 점차 평안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괴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뜹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 괴로움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을 외면하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맑은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 자신과 만나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껴안으세요. 오늘 하루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껴안아 보세요. 안녕, 괴로움. 너도 나의 일부구나. 나는 너를 통해 배우고 있어. 이렇게 속삭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지세요.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사람으로. 마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괴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를 깨우는 문이다. 나는 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괴로움이 언젠가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길. 나무 석가모니불. 불교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교가 말하는 행복.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멋진 연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좋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행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서든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도 없는데라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가 좋네. 공기도 깨끗해지겠다라고 느낍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1. 탐욕에서 벗어남. 탐욕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더 부자가 되어야 해. 성공해도 더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에서 옵니다. 2. 분노에서 벗어남.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만 괴로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3. 무지에서 벗어남. 무지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모르면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함.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베풀고 돕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의 적. 비교하는 마음. 현대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남은 남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숨 쉴 때 숨 쉬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도 행복의 일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고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연민도, 지혜도, 강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 연습하기. 1.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와 웃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행복이 늘어납니다. 2. 비교 멈추기.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3. 자비 명상하기. 나도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4.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큰 고통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과 수행자들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고통도 집착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지나갔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시련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앞도 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만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러한 비교와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집착까지.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렸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관찰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무상을 기억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이 시련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련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시련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깁니다. 더 강한 마음.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태풍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깊은 공감 능력.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지혜.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호흡 명상. 하루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고통을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감사일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비 명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번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없듯이, 해가 뜨지 않는 밤이 없듯이,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법칙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구나.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버리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이 감정은 나쁜 거야 하고 버리려 하죠. 하지만 버리지 마세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마음을 깊어지게 만들고 분노는 불의를 깨닫게 하며 외로움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그 감정이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올라오는 감정을 버리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당신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이 선물하는 깨달음.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 회사에서 억울하게 질책을 받은 민주는 평소처럼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신체화 증상이라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내 몸이 내게 하는 말이 있구나.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시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산책을 하며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분노 속에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지도를 그리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슬픔의 계곡, 분노의 화산, 불안의 바다. 이 모든 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의 계곡은 우리에게 깊이를 가르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분노의 화살은 우리의 경계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알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된 분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의 바다는 우리에게 준비와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지만 이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사막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일부이며 각각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의 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기, 감정에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지 마세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호흡과 함께하기.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호흡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몸의 감각 느끼기. 감정은 항상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조이나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인가요?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마법. 강한 감정이 들 때 10분간 글을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그저 솔직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완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감정이 바꾼 인생들. 진아의 이야기. 30대 초반에 진아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어느 날 심한 불안 발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녀는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안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불안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진아는 이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 40대 중반에 현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컸다는 증거니까요. 동양 철학이 바라보는 감정.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감정의 지혜.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사 비비안 두는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정의 지혜.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 오늘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눈으로 기록하세요. 감정의 색깔 입히기.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색깔인지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언어보다 색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편지 쓰기. 나의 분노에게, 나의 불안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답장을 쓴다면 무슨 말을 할지도 상상해 보세요. 감정, 명상,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며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감정, 나누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치며 당신의 감정이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종종 행복한 감정만 원하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각각의 감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깊이를, 분노는 정의를, 불안은 조심성을, 외로움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스승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